하시느니라. 사람의 마음으로 계획을 세울지라도 결정은 하나님이 하신다.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을 다 가지고 계시죠. 새해를 시작하면서 올해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또 앞으로 장래에 나는 이런 일을 해야지. 이런 많은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려면은 그 계획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이 돼야지.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결코 돕지 않을 것입니다. 장래에 좋은 계획을 가지더라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계획을 가질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일은 적극적으로 도우셔서 그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모든 계획을 세우더라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도와주셔서 이룰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되겠다. 하나님의 기쁨으로 받아서 너가 참 계획이 좋구나.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나는 앞으로 이 백성을 잘 다스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들어보니까 참 그 좋은 계획이거든. 그래 참으로 너 좋은 계획 가지고 있구나. 그래 내가 너에게 지혜를 주어서 이 백성 앞으로 잘 다스리게 해주마. 뿐만 아니라 내게 부귀 영화까지 내가 곁들여 줄게.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런 계획을 세울 때 하나님이 기쁨으로 받으시고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렇게 이루어 주신단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들의 마음의 계획을 가질지라도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므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좋은 계획, 하나님 기뻐하는 계획을 세워서 하나님의 적극적인 도움을 받아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좋은 계획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엔 다 이만하면 됐다 이렇게 생각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심령을 감찰하시고 이놈아 대기건 뭐가 돼? 그런 심보 가지고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사람이 자기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한 것 같은데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셔서 속을 들여다보고 계시느니 이 자식이가 겉만 번지라도 속은 썩어버렸구나. 속은 죄악으로 가득 찼네. 속은 죄악으로 욕심으로 가득 찼구만. 하나님은 일의 결과만 보시는 것이 아니고 그 동기까지 다 살펴보셔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면 결과도 좋아야 되지만 동기, 좋은 마음의 동기에서 그리고 그 과정도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한 과정을 거쳐서 좋은 결과가 이루어도록 하나님은 동기와 과정과 결과를 다 보시는 하나님이므로 결과만 가지고 얘기할 수 없어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고 괜찮은 것 같은데 여호와는 그 심령을 들여다보고 겉만 번지르르 하지 너 속은 이렇게 악한 생각 가지고 있으면 되느냐. 그러므로 마음을 보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마음도 옳은 마음을 가져야 되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삶이 옳아야 되고 그런 가운데 좋은 결과를 기대해야 됩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한 것 같아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고 보시고 겉은 내가 괜찮은 것 같은데 내 속은 썩었구나. 죄로 가득하구나. 악한 마음이 있구나. 겉만 그럼 뭐하냐. 바른 마음 가지고 살아야지.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좋은 마음 가지고 또 무슨 일 하든지 그 과정도 정당한 방법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이루어져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옳다 인정하세요. 동기도 좋아야 되고 과정도 좋아야 되고 그리고 좋은 결과가 있어야 되고 우리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보시기 때문에 겉만 가지고는 옳다고 할 수가 없어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3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맡긴다는 말은
굴려 보내다 하는 이렇게 굴려서 보낸다 이런 뜻이 있어요. 나의 행사를 굴려서 여호와께 보내면 여호와께서 받으시고 그리고 이루어 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게 격려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내 행사를 내가 다 가지고 행하려고 하지 말고 여호와께 맡기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그렇게 행할 때에 내 경영한 것이 이루어지리라. 그래서 내가 하는 모든 행사를 내 힘으로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여호와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내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격려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우리의 행사를 내 힘으로 다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좋은 결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세요. 기도하고 구하고 찾고 두들기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그러면서 내 행사를 이루어 나갈 때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우리가 경영하는 모든 행하는 일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진다.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래서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내 힘으로 하더라도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그 마음,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힘으로 능으로 다 안 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이 도우셔서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다 될 것 같으면 이 세상에 부자 안 된 사람 하나도 없죠. 내 힘으로 다 안 되지.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우리들이 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주님을 찾고 우리 하나님 의지할 때 우리 하나님이 아름답게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 세상 온갖 천하 만물들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다. 그래서 천하의 모든 것들은 쓰임받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다 쓰임받도록 지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도 쓸데없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게 되어 있다. 심지어 악인도 쓰임받을 때가 있다.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아먹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러 왔는데 누군가는 예수를 팔아먹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가룟 유다가 그 일을 감당한 거죠. 가룟 유다는 악한 날에 악하게 쓰임받고 그리고 가서 괴로워서 목매달아 죽어서 나무에 매달려 죽었는데 그만에 줄이 끊어지면서 땅에 떨어지며 창자가 터져서 죽었다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악한 자는 악한 날에 적당하게 쓰임받게 되어 있는데 그 말로는 비참하구나. 좋게 쓰임받아야 복을 받는데 가룟 유다는 악한 날에 악하게 쓰임받도록 태어난 사람, 저주받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예수 팔아먹도록 악하게 쓰임받은 그런 가룟 유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보고 너는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놈인데 세상에 태어나는 바람에 예수 팔아먹고 저주받아 지옥 가게 생겼구나. 너는 참 불쌍한 놈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악한 자도 악한 날에 쓰임받을 구석이 있고 자야 있단 말이죠. 저 북한의 김정일이라는 사람이 저렇게 온 핵폭탄을 만들고 저렇게 했는데 적어도 다 뭔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느라고 지금 저러는 거예요. 그냥 저러는 게 아니에요. 악한 자도 악한 날에 적당히 쓰임 받을 구석이 있는 거라. 저 김정희도 지금 지금 쓰임 받을 때가 있어서 하나님께 쓰임 받고 있는 거예요. 악하게 쓰임 받고 결국에는 저주 받는 거죠. 애굽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아 가지고 10가지의 재앙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9장 17절에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나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고 또 바로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안 보내고 10가지 기적을 베풀게 했다. 너로 말미암아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고 내가 바로 너를 세웠다. 바로가 모세가 우리 이스라엘 백성 보내주세요 할 때 한 번에 보내줬으면 10가지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란 말이죠. 그럼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한 번 보내주지 않을 때 한 번의 기적, 두 번 보내주지 않을 두 번의 기적, 세 번, 네 번, 다섯, 10번까지 기적을 베푸니 세상 사람들이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은 놀라운 위대하신 하나님이구나. 소문에 소문이 나가지고 가나안 땅 사람들까지도 그 소식을 듣고 야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 가나안 땅으로 온다는데 이거 우리 큰일 난 거 아니야? 이거 우리 다 죽는 거 아니야? 간담이 서늘하고 녹았다 그러잖아요. 바로는 그때 그렇게 쓰임 받으려고 그가 세움을 받았구나. 이왕이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 받는 사람들이 되십시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꼬꾸라졌을 때 아나니아에게 하나님 말씀하기를 이제 바울이란 사람이 너를 찾아올 것이다. 그는 장차 내가 쓰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내가 나를 위하여 복음 전파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복음을 전하는 그런 그릇으로 평생을 쓰임 받았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새 무덤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 새 무덤을 예수님이 장례 지내는데 무덤으로 쓰임 받았어요. 아리마대 요셉은 그 무덤을 자기가 쓰려고 했다가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그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하는데 쓰임 받았어요. 이게 복 받은 사람이에요. 베세다 광야에서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그 어린아이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들고 축사하셔서 5,000명을 모이고 12광주를 남겼어요. 그 아이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5,000명을 먹이는 그런 데 쓰임 받았구나. 우리 예수님 만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참으로 귀한 그릇으로 쓰임 받으셨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에게 귀하게 쓰임 받고 축복받는 그런 그릇들이 다 되십시다. 우리 다 같이 5절을 읽습니다. 물은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자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마음에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참으로 미워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미워하신다.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신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면 안 되겠습니다. 교만한 자를 하나님은 물리치시고 미워하십니다. 교만한 자를 심판하시고 교만한 사람의 목을 꺾어버립니다. 교만한 자가 아무리 손을 잡는다고 해도 무슨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교만한 자가 손을 잡아봤자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한다.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손에 잡혀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십시다. 사도서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보면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이 되십시다. 교만한 자가 손 잡아봤자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혀서 사는 사람,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천국으로 가는 사람,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가는 그런 복된 사람들이 되십시다.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에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인자와 진리, 사람이 어질고 진실하게 살면 죄를 용서받고
주님을 경외하면 재앙을 피한다. 표준 번역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 어질고 진실하게 살면 죄를 용서받고 착하게 살면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는다. 그런데 그 착하다는 말은 사람이 착하면 죄 용서받고 구원받는다. 그런 단순한 말이 아니에요. 진실되게 예수를 믿는 자는 어지고 진실할 것이고 그러면 그 사람은 용서받고 구원받는. 저 사람이 어질고 진실한 걸 보니까 참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저런 사람은 구원받고 말고지 이런 얘기예요. 그냥 세상에서 예수도 없이 착하게 산다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착하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건 저 사람이 어질고 진실되게 사는 거 보니까 참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구만. 예수 믿는 중에도 제대로 믿는 사람이네. 저런 사람은 구원 죄 용서받고 천당 게 분명해. 우리 열매를 보아서 그것을 나무를 알 수 있는 거 그런 얘기란 말이죠. 여호와를 참으로 경외하는 자는 악에서 떠나가게 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에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진실되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어떻게 악하게 살겠습니까? 진실되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여호와께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그런 말씀을 실천하고 살 거라. 그렇게 살지 못했을 땐 괴로워하죠. 우리 하나님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랬는데 내가 또 오늘도 내 이웃을 미워했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런 사람이 여호와를 참으로 경외하는 사람이요. 이런 사람이 천국 갈 사람이요.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 순종하며 사는데 어떻게 악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선하신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시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그런 일을 하겠어?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그래서 도둑놈도 예수 믿으면 조금 도둑질을 덜하게 되고 나중엔 떠나게. 강도질 하는 사람들도 강도질하다 예수 믿었는데 그 버릇을 버리지 못했는데 그래도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점점 착해지더니 나중에는 완전히 떠나버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그래서 자꾸 떠나는 거야. 예? 옛날에는 노름을 그렇게 좋아하던 사람인데 예수 믿고 주일 성수하더니 그 버릇을 못 버려서 그래도 계속 그런 짓 하더니 세월이 가면 갈수록 점점 도박을 줄여가더니 나중에는 다 끊어버리고 그 시간에 성경책 보고 앉았어. 악에서 떠나느니라. 7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이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보시기에 기쁘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행위라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결국 그 사람과 화목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진 사람은 사람과도 바른 관계를 가지게 되어 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된 사람이면 이웃을 용서하고 원수를 용서하고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너는 예물을 그 자리에 두고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예물을 드려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되면 이웃과도 바른 관계가 된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참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웃을 미워하며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를 해야 될 텐데 이웃을 미워하면 안 되죠.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이런 사람은 이웃과 원수 맺고 살 수가 없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웃을 미워할 수 있겠어? 이웃을 하나님은 사랑하라 그랬는데 그래서
참으로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 보시기에 기쁘게 이렇게 사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으로 품고 하다 보니까 원수라와도 화목하게 될 날이 온다. 그래, 그렇게 돼야지. 여호와가 원수 맺고 그렇게 산다면 그건 여호와께서 기뻐하는 삶이 아니죠. 나는 죽어도 저 사람만은 용서 못해 뭐 그런 사람이 있다 그래. 예수 믿으면서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데 어떻게 이웃을 그렇게 미워하고 그런 식으로 살 수가 있겠어? 그는 예수를 잘못 믿는 거예요. 내가 예수만 안 믿었다면 저런 사람하고 내가 상종을 안 하고 살 텐데 내가 예수를 믿는 바람에 저런 사람도 용서하고 그리고 내가 저런 사람하고도 상관하며 이렇게 살지. 예수만 안 믿었다면 난 저런 사람 아주 평생 아주 보지도 않을 거야. 이건 예수 안 믿을 때 그렇죠. 예수 믿으면 우리 하나님이 그런 걸 싫어하는데 어째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살 수가 있겠어.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사람의 원수라도 화목하게 되어 있다. 진실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면 그걸 원한다면 그런 사람은 이웃과도 화목하고 지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8절 읽습니다. 저도 적은 소득의 공로를 경하면 많은 소득의 불의를 경험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소득이 많고 좋은 게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느냐가 중요하다 이겁니다. 적은 소득의 공의를 경하면 소득이 적더라도 하나님이 인정하는 소득이 귀하고 복받을 소득이란 많은 소득의 불의를 경하면 그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소득이 적든 많든 하나님이 인정하는 소득이 되어야지. 하나님이 인정하지도 않는 소득 산더미처럼 써놔봤자 그 소득은 결국은 내 인생의 재앙을 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그런 불의한 재물은 그것은 나에게 불행을 가져다 주는 씨앗이 되는 거예요. 의로운 재물이라야 두고 복이 되고 자손만대로 복이 되는 거지. 불의한 재물을 산더미처럼 쌓아놓으면 그것은 바로 그와 그 자녀 손들에게 재앙을 쌓아놓은 거야. 아주 어리석고 미련한 짓이에요. 소득이 적더라도 의로운 소득이라야 복이 되는 거예요. 많다고 그게 다 복이 아니야. 불의한 소득은 재앙이야, 재앙. 앞으로 재앙을 몰아올 거예요.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1절하고 같은 말씀입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로다. 아무리 어떤 일을 이루려 강한 의지를 가진다고 해서 그 다 성공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아무리 강한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한다고 해서 다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인 줄 알고 모든 일을 계획하고 추진하면서도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며 그 일을 위해서 밤낮으로 기도하고 매달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도움을 늘 의지하는 사람,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라. 우리들이 많은 계획을 세울지라도 이루실 분은 하나님인 줄 알고 하나님 나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올해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는 계획했지만 이룰 자신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일을 위해서 열심히 하되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라는 것을 기억하고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일을 행해 나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아름다운 결과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즉 재판할 때에 그의 입이 그르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즉 재판할 때에 그의 입이 그를 그르치지 아니하리라. 왕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섰을 때 얘기입니다. 왕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섰다면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왕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바로 섰을 때 그때 판결하는 것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판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중에 타락한 후에는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어요. 왕이 바로 섰다고 가정할 때 그 입에서 나오는 판결은 하나님의 입의 판결이 된다. 세상의 모든 왕들이 그 판결이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그런 공의로운 판결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공의로운 왕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왕의 입에서 나오는 판결이 하나님이 하시는 판결이 돼요. 그렇게만 우리 왕들이 의롭다면, 대통령들이 의롭다면 얼마나 좋겠어. 공의롭게 진실되게 판단하고 나라를 바로 잘 다스리면. 요새 적폐청산한다고 사람들 잡아서 그저 고투리 잡아서 이 사람 감옥 보내고 저 사람 감옥 보내고, 그것을 보면서 야, 저 사람이 평생 일생을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했는데 저 조그만 꼬투리 하나 잡혀서 감옥 가는구나. 군인으로 충성한 사람은 평생 30-40년 동안을 나라를 지키느라고, 국방을 지키느라고 애썼는데 평생 30-40년 평생을 저 꼬투리 하나 잡혀가지고 저 사람이 평생 충성한 건 어디 간지 간 곳이 없고 저 조그만 저거 허물 하나 때문에 감옥 가네. 평생 30-40년 동안 충성한 것이 귀합니까? 이 꼬투리 하나 잡혀가지고 그 꼬투리 하나 조그마한 거 잡혀서 그 때문에 감옥 가면 우리나라가 이게 뭐가 잘못된 거 아니냐. 나라를 위해서 평생을 수고하고 충성한 저 사람들이 그 공로를 인정해 줘야지. 평생을 나라를 위해서 충성한 사람들이 그 공로를 인정해 줘야지. 그런 공로는 어디 간지 간 곳이 없고 저 조그만 허물 하나 때문에 저 사람 감옥 가게 생겼네. 안 되잖아요. 재벌도 우리들이 참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 사람 때문에 수십만 명이 먹고 살고 있는데 수십만 명을 먹여 살리는 사람이고 조그만 허물 하나 때문에 감옥에 갖다 집어넣으면 되겠어요. 그 사람 때문에 수많은 사람을 먹고 살고 있잖아요. 그런 공로를 인정해 줘야지 그 조그만 거 하나 때문에 그렇게 수많은 사람 먹여 살린 사람 감옥에 갖다 갇혀놓고, 야, 그 요새 보니까 야, 이 적폐천상이라는 게 이게 문제가 있구나. 응? 평생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쳐 일했는데 저 조그만 허물 하나 때문에 말년에 감옥 가는구나. 평생 하는 대한민국에 충성한 건 어디 간지 간 곳이 없고, 평생 충성한 거하고 허물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어느 게 크겠어요? 평생 나라를 위해서 충성한 거하고 그 허물하고 비교해보라고 어느 게 더 크냐. 그런데 그런 허물 적은 거 하나 때문에 평생 나라 위해 수고한 게 어디 간지 간 곳이요. 이게 뭐가 문제가 있지.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엉터리로 판단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최종 심판자는 하나님이신데 그런 식으로 엉터리로 심판하면 하나님이 심판받을 날이 온다는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포항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제천에서 화재 사고가 나 29명이 죽고, 지금 밀양에서 화재 사고 나서 지금 47명이야 8명이 죽었어요. 29명에서 49명으로 올라가서 이제 한 100명 죽는 역사가 날지도 모른다. 왜? 엉터리로 판단하고 나라를 다스리니까 이게 계속 혼쭐 나야 되니까. 그래서